사실 시편 말씀은 별다른 설명과 해석이 필요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따라 고백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말씀이고 설교고 적용이고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시편에서 또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선언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다윗이 고백하기까지의 과정과 여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내가 주님을 오늘도 사랑합니다. 나의 반석과 요새십니다라고 고백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있었을까? 18편의 제목을 보면 이렇게 이 시의 제목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랫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참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1, 2년이 아니라 아주 십수년간 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평생 원수와 대적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쫓겨다녔던 이 다윗이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건짐을 받은 그 시기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신앙 고백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의 인생을 회고했던 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18편 중에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29절이거든요. 29절에 보면 그러한 지난날의 인생을 한 줄로 한 구절로 압축한 고백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담을 뛰어넘어 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항상 담을 뛰어넘어왔던 인생, 항상 내 앞에 적군이 있고 나를 가로막힌 담을 뛰어넘느냐 마느냐 기로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날마다 힘을 주셨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매번 그때마다 적군을 향해 뛰쳐나가보고 그 위에 가로막혔던 담벼락을 뛰어넘어와서 여기까지 이르렀던 인생, 그리고 그 인생이 이제야 하나님 내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베풀어 줄 것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시작하는 시가 오늘 18편인데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인생의 숱한 담벼락을 뛰어넘어오신 그런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아침의 고백이 변함없이 그 하나님, 그 다윗의 하나님, 이 성도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의 힘 되신 여호와를 오늘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윗이 그때마다 그냥 뛰어넘은 게 아닙니다. 가뿐하게 뛰어넘은 거 절대 아닙니다. 오늘 그 이어지는 4절과 5절에 보면 이 다윗은 매번 그때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습니다. 두렵고 날마다 죽을 뻔하고 죽을 뻔할 때마다 아유 내가 주를 위하여 죽으니까 괜찮습니다 하지 않고 그 시기마다 두려워 미칠 지경에 이르렀단 말입니다. 그렇게 죽을 뻔한 위기에 그렇게 날마다 매 밤마다 괴로워서 무섭고 그렇게 외로웠지만 그때마다 다윗이 했었던 것은 6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그래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무섭고 아플 때마다 고통스러운 것은 어찌해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라고 응답받았기에 여기까지 살아온 성도의 인생 고백이었던 겁니다. 매번 밤이 평안하고 잠이 그렇게 잘 들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한 날 그 밤들이 점점 늘어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잠을 뒤척이고 육신의 고통과 쇠약함과 인생의 무게와 문제들 때문에 점점 편히 잘 날이 줄어들고 오히려 눈뜨고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염려하는 시간이 늘어가는 밤이 더 많아진 인생이 우리 인생이기에 어쩌면 그래서 나이 들수록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도 당연한 수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환난 중에 계속 고초를 겪으면서 신음하며 뒤척이며 여기까지 왔던 인생. 그런데 그때마다 원수가 나의 목전에서 죽음을 이제 내게 끼칠 때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과연 부르짖었더니 내 기도에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서 물론 깨어 그 잠자리에서 일어나 무릎 꿇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 주의 전 앞에 나와 그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에도 주의 성전에서 여러분의 기도와 부르짖음에 들어주시는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잠잠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냥 계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랬을 때 7절부터 쭉 15절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땅이 진동하고 그 사랑하는 성도를 괴롭히는 그들을 향한 진노가 맹렬하게 퍼부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쫓기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대신 그 전투에 참여해 주셔서 10절에 보면 구름을 타고 다니시고 11절에 보면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그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13절에 보면 우레와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고 14절에 보면 그가 직접 화살을 날려서 대적들을 무찔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전투의 장면이 묘사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다. 저는 부러워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 전투의 장면과 역사의 장면을 어떻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온 세상의 민낯을 드러내시는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부럽고 시기 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가까이 강렬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다윗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대신 다윗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해주니까요.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같이 동일하게 임하고 계심을 우리가 함께 믿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동,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천지를 동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냥 손가락 까닥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로 우리가 오늘도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16절에 보면 그래서 그가 높은 곳에서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 나보다 힘이 센 원수들 나는 대적할 수 없기에 18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므로 나의 재앙의 날의 의지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나의 의지가 되어 주셨고 그랬을 때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넓은 곳으로요. 막 좁아지고 이제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곤란한 상황 가운데 나를 건져서 넓은 곳으로 숨이 쉴 만한 곳으로 나를 건져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다윗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한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답답하고 그리고 곤란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건져내어서 넓은 곳으로 옮겨다가 숨쉬게 하시고 또 살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오늘 시편 20절과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근거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시기 때문이고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고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도우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의 때문에, 나의 깨끗함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좋은 말 같은데 언뜻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내 의가 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동원한단 말인가? 내 손의 깨끗함이 얼마나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실 게 뭐가 있단 말인가? 언뜻 이해되지는 않는데 그 내 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내 깨끗함이란 기준이 바로 무엇이냐면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 의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었고 내게서 그 하나님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던 것. 그래서 그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여 나로 제약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던 것. 그것이 내 의였단 말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런 복받은 사람의 상태를 고수하고 지켜내는 게 그것이 내 의의 고작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의를 보시고 내가 그 정도면 됐다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의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지킴으로 내 자신을 죄악으로부터 지켜내는 것 이것만 몸부림치면서 버텼는데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여겨서 하나님께서 내 그러한 의를 따라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나를 건지시고야만은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내 손의 깨끗함이요, 내 자신의 완전함이요, 내 스스로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여전한 죄인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하고 그런 원수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구원을 갚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복된 자는 그것만 했는데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거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뭐 깨끗한 거 내세울 거 하나님께 빌려드린 것 없지만 하나님 내게 갚으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갚아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그냥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배로 더 갚아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그냥 드린 것 없는데 마치 모든 것을 얻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조건 없이 한량없이 베푸시고 대신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싸워 우리를 건지시고야 마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동행하심, 그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도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25절에 보십시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우리는 한없이 자비로워 보이지만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완전함이 부족할지라도 그것을 주의 완전함으로 덮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더 갚아 채워주시는 하나님, 대신 사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거스르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 여기서 분명히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은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을 떠난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기와 엄중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23절의 말씀처럼 스스로를 지켜내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내려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오늘 충성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자신감이 생겨요. 나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함과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로 나를 덮어 보호하신다면, 그래서 28절에 보면 주께서 오늘도 나의 등불을 켜시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도 내 흑암의 인생길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갑갑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 등불을 밝혀 내 앞길을, 영혼을 밝히시기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믿고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가 보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담벼락을 뛰어 넘어보겠나이다. 그랬을 때 내 입술에는 30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선포하며 그 담벼락을 뛰어넘어보는 그러한 용기가, 믿음의 이 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선포하죠. 31절 여호와의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반석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가 아니면 대체 누구란 말인가.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게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적군을 향해 담벼락을 뛰어넘는 그에게 오직 유일한 소망과 구원은 하나님 한 분밖에 남지 않았기에 그렇게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과 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내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적군 같은 상황 가운데 담벼락을 한번 기어서라도 뛰어넘어보는 그러한 주의 성도들의 하루의 삶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력과 도우심으로 또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도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나를 담벼락 앞에 주저앉아 있는 나를 훌쩍 들어서 넘겨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한 담벼락 앞에 놓여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뛰어넘게 하시는가. 그것이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때 힘으로 그의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셔서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 무거웠던 내 발을 33절에 암사슴 발 같게 가볍게 하십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뛰어넘게 하시고 34절에 보면 축 처진 내 손을 들어 가르쳐 싸우게 하십니다. 대신 싸워주시는데 우리에게도 싸우는 기술을,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내 팔로 그 하나님의 전능의 노화를 당겨 쏘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방패를,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하시지만 그 방패를 그냥 나로 하여금 오른손으로 들쳐 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방패를 내게 주셔서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고, 또 나로 주저앉아 있지 않고 36절에 보면 내 걸음을 넓게 하십니다. 나의 보폭을 넓게 하시고 나의 비틀거리는 그러한 발걸음을 힘있게 하셔서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37절에 도망가던 내가 나로 내 원수를 뒤쫓아가 그들을 능히 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3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띠를 띄우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만 거머쥐게 하실 거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힘으로 내게 띠띠우신 것은 나로 직접 싸움을 가르쳐 방패를 덜쳐매고 그리고 능히 뛰어가서 그 담벼락을 뛰어넘어 적군을 이기게 하셔서 그러기 위해서 나로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을 주신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너도 한번 해봐라, 나만 하기엔 억울하지 않냐라고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해놓은 승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싸워서 이겨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여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려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어났을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과 감격이 더 크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이겨 놓으신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고 우리에게 적군을 향하여 달려가 보고 담벼락을 뛰어넘어 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띠를 띄우시고 우리에게 싸움을 가르쳐 해보게 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헤아려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을 함께 누려보자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승리에 초대받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랬을 때 이 고백이 이렇게 마무리되죠. 46절입니다. 그랬을 때 이 다윗이 과연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얼마나 많이 고백합니까? 알긴 아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 고백이 이 다윗의 호흡이 되는 겁니다. 숨결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체험했거든요. 사망의 줄이 자신을 올감해서 죽기 직전까지 갔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과 그러한 담벼락을 뛰어넘어봤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게 된 호흡이 세워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 나를 위하여, 4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실컷 고생했는데 나중에 하는 것 들어보면 하나님이 하신 거죠 라고 고백해요. 이게 그냥 맨입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내가 한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우린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했습니다 말 못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의 인생 고백이란 말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랬을 때 48절에 보면 그런 나를 주께서 대적하는 자들에 위해서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십니다. 나를 높이 들어주세요. 아니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껏 그런 나를 높이 들어서 아니야 얘야 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시면 막 플레이를 하다가 골을 넣은 사람이 와 기뻐하는데 골 넣은 사람이 어시스트를 받은 사람을 향해서 내는 골을 넣었지만 사실 얘가 패스를 잘해줘서 넣은 거야 라고 하면 얘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어시스트한 사람은 아니야 얘가 잘했어 막 서로 막 치켜 세워주거든요. 저는 이 장면이 생각나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면서 얘가 했어 네가 했어 라고 높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멋진 모습, 이게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 하셨으면서 나를 높이시나이까? 그러므로 49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더 찬송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더 높여 찬송합니다. 영광 올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가장 신나는 말씀이 뭐냐면, 예전에 저희 아내가 이제 수술을 할 때 병원에서 막막하고 막 갑자기 수술이 점점 커지고 막 막연할 때 이 대기실에서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이게 예상보다 조금 수술이 커질 것 같다고 하면서 갑자기 막 상황이 좀 돌변해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목사가 할 게 뭡니까? 그때 성경 봐야죠.
그래서 지금 막 어떤 말씀을 봐야 될지 모르는데 딱 그때 들어왔던 말씀이 사실은 29절이에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냥 이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래요, 하나님. 한번 또 뛰어넘어가 봐야죠. 하나님 대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사실은 잘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이후로 계속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이 계속 저한테는 좀 위로가 되고 붙잡게 되는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간증이 그러한 숱한 담벼락을 넘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맞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도 고백하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감정이 이입이 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50절에 보면 결론이 이렇게 되거든요.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것은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그 다윗의 후손과 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동일하게 미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약속이란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시편 18편 말씀이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내게 어려웠을 때 아내의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으로만 와닿던 그때가 있는데 지금은 단순히 그 정도에서만 보여지지 않고 아무래도 아무리 이리저리 생각해봐도 이 시편 18편의 말씀은 지금 오늘도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하시는 약속으로 지금 오늘도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제압하고 계시고 장차 구름 타고 그 다윗의 그때처럼 내게 찾아와 최후 승리를 내게 안겨다 주실 그리스도의 심판과 최후 승리의 말씀으로만 비춰진단 말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빼고서는 도무지 이 18편의 하나님이 다 설명이 되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9절입니다. 로마서 15장 9절 말씀 보시면 로마서 15장 신약성경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 시편 16편 이 49절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한것 같으니라. 여기서 바울이 방금 우리가 봤던 시편 18편의 49절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높이겠나이다. 이 말씀을 왜 인용할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물론 오늘 당장 내 현실에 담벼락을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그 완벽한 구원의 완성은 장차 그때처럼 구름을 동원하고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위엄과 권위와 능력을 충만하게 이 땅에 베푸실 그 최후 심판과 최후 승리의 그날의 모습을 자꾸만 연상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다윗과 그 후손에게 주시는 그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띠를 띄워 이끌고 가시는 인생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이 믿음으로 한번 직접 전쟁에 나가 싸워보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휘둘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적군을 향해 담을 뛰어나가게 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우신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승리를 우리에게도 거머쥐고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도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의에 따라 그 죽음에서 일으키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믿음에 거하는 우리들의 무거운 발걸음도 암사슴같이 가볍게 하시고 완전하고 순전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입에 담고 이 아침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 의뢰하며 적군을 향해 담을 뛰어넘어 볼 수 있는 인생과 또 그런 믿음 되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